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로 되어 있는데 8절까지 신약 29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8절, 8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시작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 견고한 진. 과연 무엇인지 또 어떻게 무너져야 되는지 깨닫고 아주 시원하게 내 안에 있는 이 무거운 진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또 무겁고 힘들고 지친 마음 또 삶으로 여기까지 나오신 분도 계시겠죠. 주님의 위로가 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새롭게 일으키시고 새로운 도전 앞에 세워주시기를 축원해 봅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되는지. 직장생활하는 사람, 또 요즘은 많은 화제가 되어 있는 군대 병영생활하는 우리 군인들, 또 학교 생활은 어떻고요? 작은 조직 단위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무엇인가?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은 일로 자기 업무와 과중해가지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체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상사의 그 갈굼, 또 동료의 그 경쟁으로 말미암아 시기, 이러한 저러한 것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줘서 지치게 만든다 합니다. 군대 생활하는 우리 군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북한 공산당이 북괴군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군생활 못하겠다 하는 군인들이 있습니까? 대체로 상사 같은 부대에 있는 상관들, 동료들, 그들이 힘들고 어렵게 해가지고 군대를 탈영하고 또는 군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모여있는 것, 모든 것, 일이 어렵고 그 안에 하는 주어진 업무가 부담되고 훈련이 무거울 수도 있지만 더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관계에 있어 사람이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죠.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일하는 거 힘듭니까? 교회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고 밥하고 뭐 이런저런 봉사하는 거 그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에 부대껴가지고 못하겠다. 그런 말씀 뭐 하는 분도 있지만은 잘 못 듣습니다. 대체로 교회에 발걸음이 무거워서 못 나오신 분 보면은 교회에 갈라 하는데 딱 예배 드리려고 입구에 들어가는데 왜 다른 사람은 다 웃으면서 맞이하고 자기한테는 오는 둥 마는 둥 시큰둥하게 힐끔 쳐다보고 마느냐. 그리고 내내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있더니만은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왔더니만은 아는 척 안 하는 것 때문에 아는 척 해줬는데 웃지 않고 아는 척 해주는 것 때문에 왜 나를 쳐다볼 때는 가재 눈을 뜨고 쳐다보는지
이러한 게 불편함이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어렵다.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대체로 많더라고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도 그렇고요. 군대에 있는 군대 생활도 그렇고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도 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나는 그들을 대할 것인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전해주고 싶은 말씀, 또 들어야 할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사도가 그들에게 말했던 온유와 관용이라는 단어예요. 그 명령입니다. 온유와 관용, 이게 대인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할, 또 우리 삶에 보여야 할 태도와 자세인 것이죠. 온유, 관용. 온유와 관용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국한돼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실천적인 가치입니다. 온유하다, 관용한다. 이것은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를 생각해가지고,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엄함을 생각해가지고 자제하는 태도요, 자세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이죠.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따라서, 그렇게 또는 내 감정에 따라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의사분명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인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나는 존재한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그러한 믿음과 그 고백이 내게 있다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내가 느끼는 대로, 또는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의식하고 하나님 명령의 준함 때문에 내가 행동을 자제하는 것, 그러한 마음, 우둔감에 있어도 열등한 자에게 대해서 우둔감을 내놓지 아니하고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삼가 조시하는 그러한 마음,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드러나가지고 적극적으로 태도를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관용이고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단쳐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서 용서하라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게 온유한 마음이죠. 그리고 도리어 그에게 더 베풀어주고, 그에게 더 용기와 더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서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에게 좋은 말로 화답해 주는 것, 이게 관용이라는 겁니다. 세상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유와 관용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온유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그 안에서 인간이 내는 모든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죠. 온유, 관용, 마음에 붙잡아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시므이의 저주 앞에 피난길에 있던 다윗이 머리를 숙이면서 그냥 내버려 두어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온유와 관용이겠고요. 많은 군사 앞에서 무기력하게 못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죽어가면서까지도 그들을 용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온유와 관용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태도를 가질 것을 결단하며 작정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고요. 지금은 그 안에서 교회 사역을 하지 못하지만 멀리 떨어져서도 늘 관심을 가지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아낌없이 쏟아붓는 사랑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도, 그러한 교육자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 사도인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울이 교인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가 그렇다는 것이죠. 깊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뭔가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힘들게 만듭니다.
그때의 주 타켓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교인과 직분자 사이에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말이죠. 그러기에 오늘 사도가 이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에게 갖고 있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 인간의 보편적인 내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고 극복할 수 있냐? 온유와 관용이다 라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죠.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하고 너희를 대면했을 땐 유순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기쁩니다. 하지만 떠나 있으면, 돌아서면은 담대하다. 이것은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진다는 겁니다. 아주 괴롭다는 거죠. 교인들이 이 사도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를 대할 때는 온순합니다. 유순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면은 뒷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고 사도를 향해서 서슴지 않고 할 말을 다 합니다. 사도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그러한 말과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성도다 하면은요, 직분자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또는 같은 성도에게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새로 시작하는 초신자라든지 새로 들어온 그러한 교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갖겠습니까? 그러기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보편적인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사도에 대해서 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요. 2절 보니까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정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지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육에 속한 사람과 같이 세속적인 게 풍기는 사람이다. 뭔가 내 눈에는, 우리 눈에는 미급함이 넘치는 그러한 사도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 눈에 우리가 봤을 때 사도의 이 바울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나서 이 이상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성경적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는 미급한 것 투성이고 불편한 것 투성입니다. 뭐가 그렇게 미급하고 뭐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사도 바울 얘기하지만은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도 아니야. 그는 사도 아니야. 사도라 한다면요, 적어도 예수님의 생존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모든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에 그 분부를 들었던 그 사람들, 12명의 제자들, 그들만 사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이상한 사람, 근데 본인이 자처하기를 나는 사도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도다, 갸우뚱거리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고 있으니 온전하게 그의 명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장에 있는데 앞에 9장과 8장을 가득 채운 것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헌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돈 이야기를 오랫동안 깊게 지루하게 할 수 있느냐? 세속적인 목회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단적으로 8장 우리 1절 한번 보실래요? 비교까지 하면서 8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는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아니에요. 그 윗지방에 있는 다른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사도가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준다. 뭘 알려주고 싶냐면 2절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넘치도록 헌금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왜 안 하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어떡할래?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거에 대한 결론을 9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8장 내내 그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9장에도 계속됩니다. 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미리 아주 몇 년 전부터 연보 헌금이에요. 구제의 헌금들 해라, 돕는 헌금 해라, 자원하는 마음을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하고,
내내 8장하고 9장을 살펴보십시오.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야, 너무 돈에 민감한 목사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밝히냐? 사도도 아닌 것 같으면서 설교하는 내내 돈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는 의심쩍은 거죠. 사도의 깊이 있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내면을 모르는 겁니다. 겉만 보는 거죠. 7절 보니까, 오늘 본문 7절이죠. 이들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거예요. 외모를 보고, 겉만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외모를 보고 평가하다 보니까는 이들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이 10절에 잘 나타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10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게 이 사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편지를 보니까 무게도 있고 힘이 있어요. 편지는 어떤 거예요? 이 고린도 전후서가 사도 바울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3편의 모든 편지가 다 성경이 돼버린 사도 바울의 그 편지들, 아주 들으면 신령하고 무게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 데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대해서 보니까는, 만나서 보면은 그의 몸은 약하다는 거예요. 골골하다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무슨 교회 일을 하겠냐는 거죠. 맨날 아파가지고 쩔쩔매는 게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느냐. 남들은 뭔가 기적으로 이적으로 베풀어가지고 고친다 하면서 자기 몸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남을 고치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하려면 그래도 힘이 있어야지. 뭔가 좀 팔팔해야지. 그것도 목회자가 돼가지고. 맨날 어디에 찔린 거 뭐냐, 가시 찔렸다는 소리 해야 되고, 눈에 안 보인다는 소리나 해야 되고, 목사 같지 않다는 거예요. 빌빌 해가지고 쓸모가 없는 그러한 사람, 아픈 곳이 많은, 의심받을 만한 그 구석이 많은 사도로 대하는 겁니다. 또 결정적인 게 뭡니까? 10절 끝절에 말씀이 있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말도 시원하지 않다.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설교가 형편없다예요.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느냐? 지루하게, 길게, 한 말 또 하고. 제가 많이 듣던 대목 같아요. 답답해가지고 듣지 못하겠다는 거야. 시원시원하게 좀 말 좀 못하겠느냐. 이러한 저러한 불편함을 이 사도에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마음을 목회자인 사도에게 갖고 있는 이 교회 교인들, 동료들에게는, 교인들에게는, 아니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겠냔 말이죠. 그것을 오늘 사도가 이들에게 파헤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죠. 그걸 질타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이 너나 나나 똑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꼭 육체에 있는 사람 같다. 이러한 비난을 들었더니 화가 나는 거죠. 담대하게 나는 그들에게 대적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을 난 맞섰다. 근데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하는구나.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맞서듯이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3절에 가가지고 사도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당신은 꼭 육신에 속한 사람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만은 화가 나서 얘기하다가 3절에 가가지고 굽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니들 말이 맞다. 그래, 나 부족한 사람인 건 사실이다. 내가 육신에 속한 자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같다. 그래,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냐.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 아니겠느냐. 누가 완벽하다 할 수 있겠고 누가 온전하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해라는 겁니다. 관용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대하는 게 온유고 관용이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를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결단하기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고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하기를 원하고 있다. 육신에 속한 자지만 육신의 그 무언가를 취하려고 나는 육신에 싸우듯이 싸우는 그러한 싸움을 벌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싸움으로 우리는 서로를 대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향한 불신의 마음, 미움의 마음, 시기의 마음, 비난과 정죄를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행동들, 이러한 것들은요, 육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이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왜 내 마음에 끊임없이 불신이 일어나는 건가? 왜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왜 자꾸 미움이 생기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자꾸 정죄하고 싶은 이러한 말들이 내게 드러나는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다룸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육신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 무기를 잘 들고 싸워야 된다.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래야지 너나 나나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뿌리 깊은 불신이,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게 무너져야지 우리는 화합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협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됩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의 이 깊은 뿌리 깊은 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지요?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나의 끓어오르는 감정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먼저 감춰져 있는 이 진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대할 때 그 안에 있는 진이 무너지는 겁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불신 가운데 우리 안에 뿌리 박혔던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습관과 같은 그러한 진들, 군대 생활할 때, 이건 진은 이제 전투 용어니까요. 견고한 진이라는 게. 군대 생활할 때 많은 기억이 있지만은 특별히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베면서 풀을 헤치면서 거기에 교통로라고 하는 통로를 만든 거. 이 개운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산마다. 그거 갖다 군인들이 파는 거예요. 왜 팠는지 압니까? 실전해가지고 전쟁이 되면은 거기에 참호에 숨어가지고 적하고 마저 싸워야 되니까. 백마고진이 무슨 고진이 해가지고 6.25 때 많은 경험을 했어요. 진이 형편없으면은 금방 깨지는 겁니다. 진이 진지가 견고해야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진지를 아주 견고하게 쌓아나갑니다. 내 벽이죠. 내 성입니다. 남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넘보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죠. 불신의 진, 미움의 진, 시기와 질투의 진, 아주 뿌리 깊게 차곡차곡 쌓아나갔던 이 진지, 무엇으로 깰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깰 수 있는 힘은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요, 힘도 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셨다.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셨는데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하셨을 때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것,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증인입니다. 완전한 증인인지 좀 어설픈 증인인지 이게 문제죠. 증인입니다. 어쨌든 말이든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증인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증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의욕이 솟는다고 나가면 안 되는 게 아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시면 그때 너희가 권능으로 뜨거워져가지고 충만해져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 팔팔팔 떠는 뭐 불 가운데 뒹구는 게 아니에요. 신비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시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을 만날 때에 항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증인됨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말과 행실로, 온유와 관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때에 내 안에 있는 이 진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진지 아주 견고합니다. 우리 두 주먹 불 끈지고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대상이에요. 그 뒤에는, 진지 뒤에는 악한 영이, 사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나를 사주해가지고 하나하나 쌓게 만든 거예요. 그동안 안 미워해도 되는데 사단의 속삭임이 해가지고 미움의 벽돌을 하나 올린 거죠. 시기의 벽돌을 하나 올린 겁니다. 그래서 싹 포장해가지고 도배해가지고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거하고 맞선다고 화염병 들고 맨주먹 불 끈지고 나가서 던져봐야 100점 100패입니다. 왜 이러지 나는 하고 속상해봐야 개선이 없는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견고한 진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할 때에 무너지는 것이죠.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비난과 정죄 가운데에 우월감 속에서 사람들을 대합니다. 조금 난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에, 패배감에 젖어가지고 주눅들어 살게 되고 있고요. 이게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견고한 진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의 기둥이에요. 이론의 기둥. 사람을 미워할 때 감정적으로 미워하지만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론으로 무장되었을 때요. 그가 왜 싫은지 알아? 내가 분명히 얘기해 줄게. 첫째, 이래서. 둘째, 이래서. 셋째, 이래서. 넷째, 이래서. 결론적으로 그는 싫어.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가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말을 들어보면 다 맞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서울 때 말이죠. 보도연맹해가지고 이렇게 막 휘둘리면서 창으로 또는 몽둥이로 막 사람 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아주 무섭거든요. 근데 그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그들 뒤에서 그 이론을 정립한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을,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이론을 정립해놓고 이론으로 무장시키는 사람들. 이론이 무장되어졌을 때 사람 아주 무서워집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철학과 종교 또는 무슨 논리, 의학, 인간학의 모든 것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헬라, 그 철학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논리 정연한지 모릅니다. 사도? 그가 사도 아니야. 왠지 알아? 첫째, 둘째, 셋째. 사도 아닌 거예요. 그의 설교는 형편없어. 왜 그런지 알아? 첫째, 둘째, 셋째. 형편없는 거예요. 그하고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수 없어. 좋게 공경할 수가 없어. 왠지 알아? 그러한 이론으로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이론이 견고한 진을 형성한 거예요. 어떻게 깰 수 있느냐? 이론으로 맞서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무장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내 안에 먼저 진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진이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진을 형성하여 있는 것은요, 교만의 진입니다. 우월감 속에서 나오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같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 내가 하려는데 내 힘과 내 능 가지고 다 할 수 있고 마땅히 다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제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 없이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처럼 하는 겁니다. 막 하는 거지요. 하고 싶은 대로.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는 것 보면 전부 하나님입니다. 교만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깊은 마음에 있는 숨겨진 교만,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뿌리 깊은 이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화목하게 하지 못하고요, 한 몸임을 이루게 못하는 그러한 진, 이 이론과 이 교만이 깊게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깰 수 있느냐? 어떻게 깨고 그들 안에 우리 온유와 간용으로 서로 어우러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단의 머리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진을 다 깨버립니다.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은요, 진지를 그들의 영역을 우리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잔존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까지 다 사로잡아야지, 포로로 잡아야지 이 전쟁에 완전한 승리가 오는 것이죠. 진이 무너졌습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졌어요. 이론이 무너졌고요, 교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사로잡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뭡니까?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사로잡는 겁니다. 뱀의 목을 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면은 생각의 목을 잡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러한 저러한 생각이 마음껏 들어왔다, 마음껏 나갔어요. 내 마음을 휘젓고 내 행동을, 내 삶을 다 주장했습니다. 미워하고 싶은 생각 마음껏 했어요. 싫은 생각 마음껏 했습니다. 욕심의 생각 마음껏 했어요. 더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상상을 다 동원해가지고 온갖 생각을 다 혼자 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각들이 내 마음에 진을 치고 내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이렇게 견고한 진을 만든 거예요. 불신의 진을, 미움의 진을. 이제 그게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이 떠도는 모든 생각들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 붙잡는 겁니다. 사람 미워하게 하는 거 붙잡는 겁니다. 그의 흉이 자꾸 드러나는 거 붙잡는 겁니다. 그의 실수 자꾸 보이는 거 붙잡는 겁니다. 다 붙잡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거기다가 묻어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내 생각에 이 떠도는 모든 것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멸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생각이 정리되어집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영혼을 대할 때에 주님의 말씀의 준엄함을 알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의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깨닫고 그를 대할 때도 온유하게 대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막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를 대할 때 도리어 손을 베풀고 자비와 그에 대한 구제의 손길을 내밉니다. 관용적인 손길이지요. 힘들어했을 때 격려해주는 손길을 내밀고요, 그를 일으켜주고 그의 먼지 묻은 옷을 털어줍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지요. 다시 하라고, 잘해보라고, 내가 박수 쳐주고 힘이 되어줄 테니까. 그러한 관계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하나 과거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그 견고한 지는 무너지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화려한 그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하나하나 쌓아 올라지는 것이죠. 서로가 다 건축물이 돼서, 다 유기적인 몸의 지체들이 돼서 서로에게 온유와 간용으로 대하면서 그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론과 모든 교만이 무너지고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지고 서로를 향할 때 온유와 간용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업을 이루어가는 멋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오늘 이후로 기대하며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풍성함을 드러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 생각할수록 참으로 감사한 것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받은 우리가 되었고요,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의 그 막중한 사명을 받은 저희가 됐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오늘 사도회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과 같이 온유하게 관용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견고한 진, 이론과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 다 무너진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건축,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열매 맺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